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죠. 제자들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다시 나기 위해 안장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고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떠들썩한 환영이었다고 했습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 절기를 맞이하여서 구름대와 같이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 행차가 어떤 정도였을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온 성이 떠들썩할 정도로 환영하는 환영은 어땠을까? 그리고 떠올리게 된 게, 제 초등학교 때 그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함께 훈련을 하는 건데,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한국에 건너왔어. 그것도 제가 사는 강원도 춘천에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와 울타리가 같이 하고 있는 캠프 페이지, 거기 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미술 시간에 1번부터 30번까지는 미국 성조기를 그렸습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는 태극기를 그렸죠. 그리고 반장과 부반장은 엄마한테 얘기해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미군이 들어오면 연도로 뛰어들어가 목에 걸어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한 때에 미군이 완전군장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시가지 행진을 할 때, 우리는 맡은 구역에서 선생님이 목청껏 외치라고 쓰여진 그 영어 단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웰컴. 웰컴! 이러면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성조기를 흔들고 31번부터 60번까지는 태극기를 흔들고, 반장 부반장은 연락에 뛰어가갖고 목에다가 꽃다발을 걸어줘야 되는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웰컴 웰컴 해야 되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제가 모르는 유창한 영어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헬로우! Give me chocolate! 걔네 엄마는 미군 부대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어에 굉장히 유창하게 헬로 give me chocolate 그랬는데, 앞에서 가던 흑인 병사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호주머니에서 진짜 뭘 꺼냈는데, 이게 뭐예요? 진짜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우리 있는 쪽으로 확 던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와, 그 어린 친구가, 제 친구가 우리들이 바라는 욕망을 제대로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군 병사는 그런 우리들의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선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이 목사는 그런 거 했어? 자기는 1966년에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김포공항 그 들판에 나가가지고 비행기를 보면서 흔들었대요. 비행기를 보면서 대통령 온다고 난리가,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온다고 자기는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흔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에 투영하고자 했던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주님, 나를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열망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환영하는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묻게 돼요. 주님, 왜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치시는데 왜 정작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호산나 성도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성도가 아니라,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보실 때에
정직과 공의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성도되기 위해서, 종려나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호산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그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호산나 성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산나 성도는 나를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리 킹이라고 하는 토크쇼 진행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역사상 실존 인물 가운데서 한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면 누구를 초청할 것이며 그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레리 킹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레리 킹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묻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사탄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허름한 옷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도 더 큰 표적,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제자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한데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산떡이라고, 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명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죽게 되어 있는데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냐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이유,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으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 그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으로 그렇게 믿을 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호산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호산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호산나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 계명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옛 계명. 너희는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몸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을 새로운 형태로 업그레이드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에 반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다소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많이 실패할 확률이 많은 영역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믿음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굳이 계명 형태로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부담스러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왜 이 세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사랑이고, 왜 이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고민이 되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알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교사들이 다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묵상할수록 심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핵심 구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랑이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알고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청이 뭐냐 하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도 좋고 사랑하지 않아도 좋고가 아니라 돈 꿔간 사람이 돈 갚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호산나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서도 이 사랑이 실천이 되지 못해서, 정말 이 사랑이 안 돼서 저는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봐요. 난 그게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거 쭉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하라. 마태복음 5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으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만 강조하지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저 흔드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정직과 공평과 의리에 우리의 삶이 종려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반응하는 호산나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알고 남의 고통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다녀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살인.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느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한 사도에게 믿음과 사랑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였습니다. 한 단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된다. 요한이 이런 글을 쓸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진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 공동체 내 초대교회. 요한의 공동체에만 그렇겠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쭉정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한의 공동체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는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형 목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격상 화를 잘 내거나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기가 참 힘들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마음의 미움과 원한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미움이라고 하는 폭탄의 뇌관, 분노라고 하는 폭탄의 뇌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는 이 복수의 뇌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죠. 사랑해야 호산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 다치고 했다 치고 퉁치고 지나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성도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감싸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죽을 것처럼 아파야 돼요. 그래야 호산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망에서 옮겨 우리가 생명에 옮겨진 사람들인 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 그런 음성을 듣는 성도가 또한 호산나 성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참 여러 번 반복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호산나 성도는 지금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죄의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성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 마귀가 밀리면 밀고 마귀가 땡기면 땡기는, 이리 휘둘리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둘면 저리 휘둘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깨어 정신 차리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으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더욱 정신 차리고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개신교계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시고 난 후에 10가지 삶의 원칙을 정하시고 그걸 평생 실천하시면서 살았어요. 이 김재준 목사님의 10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 번째, 평생 학생으로 산다.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일곱 번째, 한 번 시작한 일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일 처리는 반드시 민주적으로 하고
건설적인 절차를 밟는다. 9번째,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다룬다. 10번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사시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 그 맹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가 어느 날 숫돌에다가 자기의 손끝을 계속 피가 나도록 문지르더래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이 왜 그러냐, 왜 손끝을 숫돌에 가느냐 얘기했더니, 책을 점자를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손끝에 굳은 살이 박혔는데, 굳은 살이 박히니까 점점 감각이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해지지 않도록 굳은 살을 갈아내는 거라고 하더래요. 피가 나도록. 여러분,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굳어진 마음을 갈아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산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말보다는 말귀를 알아듣는 성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머무신 곳에 나의 손길과 눈도 함께 가 있는 성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그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했던 마리아와 같은 성도, 80이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 평신도 앞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그런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성도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호산나 성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에도 이곳 산호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설 것인가?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환영하던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낙차 큰 간격,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군중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좀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흔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왜 이들은 모를까?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침묵하신 것은 아닐까. 군중들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라도, 팔이 범죄하면 그 팔을 잘라버리고도 죄를 처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지 몰라서 침묵하신 것은 아닐까. 너희 목숨을 죽을 자리로 내모는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군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어디서부터 설명할까 모르셨던 예수님이 차라리 침묵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들은 없었지만, 훗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뒤늦게 깨닫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 기뻐하는 호산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없는 침묵, 예루살렘 입성을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깨어 주님 오실 날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